예루살렘,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황금빛 돔, 끝없는 분쟁, 그리고 평화의 도시라는 뜻.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예루살렘의 진짜 본질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도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무려 3000년 넘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수많은 문명과 종교가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시로 불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시간의 길을 거슬러 올라가 돌과 피, 눈물과 신앙이 얽힌 도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부스 성을 정복하다. 예루살렘의 역사는 정복으로 시작됩니다. 기원전 1000년경 다윗 왕은 여부스 족속의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요새는 천연의 절벽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 어떤 군대도 침입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죠. 하지만 다윗은 전략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성을 빼앗습니다. 그는 그곳을 다윗성, 즉 자신의 수도로 삼았죠.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 중심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단지 정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을 위한 집,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왕의 옷을 벗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맞이했습니다. 백성들은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며 찬양했습니다. 그 순간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됩니다. 그날 이후 예루살렘은 정치와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하늘과 땅을 잇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꿈을 이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은 백향목, 금, 보석으로 장식된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놓였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렸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금기와 타락,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은 세계적인 도시로 번성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금과 향료, 진귀한 물건이 모였죠. 시바 여왕은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해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수많은 이방 여인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신을 예루살렘 안에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신앙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분열됩니다. 예언자들의 외침. 예루살렘은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부패, 탐욕, 불의, 우상 숭배.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의지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같은 예언자들은 회개하라, 정의를 행하라 외쳤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예루살렘의 돌은 아름다웠지만 그 마음은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과 멸망.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올랐습니다. 언약궤는 사라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죠. 이스라엘은 울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한 패전이 아니라 신앙의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로지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전심으로 만나리라. 귀환과 재건,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포로에서 돌아오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에게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죠.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지만 다른 손에는 벽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다시 예루살렘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부신 금과 보석 대신 겸손과 회개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성전 재건과 율법의 회복.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단지 건물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마음을 다시 세웠습니다. 율법이 다시 낭독되고 백성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말씀의 도시, 율법의 도시로 불리게 됩니다. 헬라와 로마의 지배 속에서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헬라 제국 이어 로마 제국이 유다를 지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은 종교적 열정과 민족주의가 뒤섞인 복잡한 도시로 변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에세네파 수많은 종교적 그룹이 존재했고 서로 다른 하나님 나라를 꿈꿨죠. 그때 그 모든 분열의 시대에 한 젊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루살렘의 새 이야기. 예수의 눈물. 예수님은 예루살렘 언덕에 서서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여. 그분은 이 도시의 화려함 뒤에 있는 죄와 무지를 보셨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안의 제사는 형식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상을 뒤엎으시며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도시는 예언자들의 피로 물들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구원은 바로 이 죽음의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벽, 예루살렘의 무덤은 텅 비었습니다. 교회의 탄생.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임한 그 영은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은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돌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파괴, 침묵, 그리고 눈물의 도시. 로마의 침공.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이후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도시가 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짧은 문장은 2000년 동안 유대인의 영혼을 지탱한 기도였습니다. 황폐 속의 신앙. 예루살렘은 로마의 신전이 세워진 이교 도시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터 아래 그 돌 사이로 여전히 눈물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벽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오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새 종교의 성지. 오늘의 예루살렘은 새 종교의 심장입니다. 유대교의 통곡의 벽, 기독교의 성묘교회, 이슬람의 바위의 돔 사원. 새 종교가 한 도시 안에서 공존하지만 그 공존은 늘 긴장 위에 서 있습니다. 거리에는 총이 들려 있고 골목 끝마다 기도 소리가 울립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한 갈망의 다른 표현입니다. 고대와 현대가 만나는 도시. 오늘 예루살렘을 걷다 보면 3000년 전의 돌과 현대의 유리 건물이 나란히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선 관광객이 셀카를 찍고 다른 한쪽에선 정통 유대인이 통곡의 벽에 손을 얹고 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하늘과 땅이 만나는 도시입니다. 신앙과 정치, 영성과 인간의 욕망이 뒤섞인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신성한 도시이죠. 하늘의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이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로 된 성을 다시 세우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랑의 세계를 세우시려는 거예요. 즉, 하늘의 예루살렘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마음. 예루살렘의 역사는 한 도시의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도시를 통해 인간의 교만을 보셨고 회개의 눈물을 받으셨으며 그분의 아들의 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하시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돌보다 오래, 전쟁보다 깊게, 역사보다 넓게 살아있습니다. 예루살렘. 그곳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성경 속 인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해요.